오늘 잠언의 말씀은 숫자 잠언이라고도 보통 말을 하는 그러한 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의 어떠한 말씀 이렇게 단락들이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무엇이 선엇이 있으니 무엇이 넷이 있으니 뭐 하면서 한 네 가지 정도씩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선엇, 넛, 넷 뭐 이러한 것들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잘 보게 되면 앞에 두 가지는 악인들의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요. 악에 대하여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뒤에 두 가지는 지혜에 대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의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그러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아이들을 보게 되면 참 귀여운 게 뭐냐면 저희 정태원 성도님하고 권여정 선생님이 쌍둥이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참 재미있는 그러한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뭐였었냐면 쌍둥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자라가고 자기들이 이제 손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손이 있는 걸 아니까 막 손을 이제 빨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애가 근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자라기 전까지는 이게 자기 손인지 남의 손인지를 몰라요. 손만 조금만 뒤로 다 감춰도 그 손이 있는지조차 깨닫지는 못합니다. 이게 둘이 이렇게 막 누워 있는데 한 애가 막 잠들려고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애가 이게 자기 손인지 남의 손인지 모르고 막 이걸 막 빨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손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입에다 넣을 수가 있는데 입에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막 처음에는 막 빨다가 안 들어가니까 막 나중에 막 화를 내고서 막 하다가 이 손이 갑자기 좀 사라지고 자기 손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손을 발견하고 나서 갑자기 막 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이게 딱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이지 않게 되면 그냥 그것을 그냥 다른 사람도 모르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의 한 모습이겠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겠죠. 오늘 18절서부터 우리 23절까지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그러한 어리석음과 죄악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고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네 가지가 있다라고 서너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독수리의 자취입니다. 뭐 하늘의 새, 독수리뿐만 아니라 새가 지나가고 나면 이게 어디로 다 갔는지 길을 남기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지나가도요.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입니다. 아무리 뭐 뱀이 꿈틀거리면서 지나간다 해갖고 그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자취를 남길 수가 없게 되겠죠. 세 번째는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배가 이렇게 처음에 지나가고 나면 조금 약간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파도 한두 번 치고 뭐 물결 한번 이렇게 쫙 하게 되면 그 자취가 어떻습니까?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이며 이것을 무엇으로 지금 20절 말씀에서 또 연관시키냐 하면 음녀의 자취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가늠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 같은 경우에 무엇이냐면 그가 먹고 그게 입을 씻은 것 같이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간음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입을 싹 닦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 우리 음력까지 하면 다섯 가지인데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길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취가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모를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특별히 간통법이 없어지면서 이 간음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서 전혀 뭐 죄로서 이야기하지 않고 남들만 알지 않으면 내가 창피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서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부족한 점들과 연약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사람의 그러한 죄악됨과 그러한 여러 가지 죄로 달려가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를 속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우리 스스로가 죄를 행하고도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행하면 어떻습니까? 양심이 우리를 찌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선과 악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의 양심에 주신 그러한 법에 따라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잘못을 행하고 나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알아요. 양심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못 봤으니까 다른 사람이 모를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죠. 또 우리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진동시킨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천동지할 일이죠. 그냥 땅이 막 뒤집혀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땅이 다 뒤집어지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악이 행하여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이 임금된 것입니다. 뭐 이 종이 임금된 것이라는 것이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을 뭐 막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한 성취를 얻는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신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나라의 임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서 미련한 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죠. 머리 나쁜 사람이 미련한 자가 그 음식을 먹고 배부를 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는데 음식으로 배불렀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세상의 권력들을 다 취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미련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세상의 여러 가지 축복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얻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의 공통점들은 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해도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죄악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 미움받는 여자는 어떨까요? 음녀입니다. 음녀예요. 악을 행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아무 거리낌 없이 또다시 다른 집에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다시 앞에 있는 그러한 죄악을 행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의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그냥 집안이 그냥 막 뒤집어지는 것이죠. 우리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도 동일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종이었던 그러한 사람이 그 주인을 대신하여서 집안의 집주인이 된다면 집안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랫사람이 위로 더 올라간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서 죄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잘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냥 반영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그러한 무서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옳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잠언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뜻에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내가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것이 바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뒤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또 다른 서너의 그러한 잠언의 말씀이죠. 우리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넷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게 되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약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 네 가지의 것이 무엇입니까? 개미를 이야기하죠. 힘이 없고 작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우리 이 사반을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성지순례 가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바위 위에 있어 갖고요. 그 딱 바위 위에 올라가 갖고 고개를 딱 숙이고 나서 팔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딱 들어갖고 이렇게 막 쳐다보는 게 이 사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을 바위 사이에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들짐승들이 와도 어떻게 할까요? 잘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땅에 작고도 힘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우리 가끔가다 뉴스에서 메뚜기, 아프리카 메뚜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뭐 작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전 이런 메뚜기 속에서 한 시간만 있으면 정말 무서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메뚜기가 막 날아오는 것. 임금이 없지만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그 도마뱀이 보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시대의 왕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완벽하게 그렇게 돼 있었겠습니까? 막 지나가다 보면 이러한 도마뱀들도 갈 수 있죠. 왕궁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작지만 지혜롭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 있는 그 두 가지의 그러한 선엇의 그러한 예와 같이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악을 행함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사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작지만 지혜로운 것. 왜 작지만 이것들이 지혜롭겠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오늘도 그 힘으로 넉넉하게 감당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또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잘 걸으며 위풍이 있게 다니는 선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걸어 다니는 것들, 우리 첫 번째 무엇합니까? 사자를 이야기하죠. 사자가 얼마나 힘이 있으니까 그 사자가 이렇게 막 위풍 있게 다니면 어떠한 사슴이나 그런 것들이 앞에 나와서 나 잡아봐라 하고서 다닐 수 있을까요? 그냥 멀리서조차 사자의 그러한 소리만 들리고 냄새만 맡으면 그냥 냅다 주랭랑 치는 겁니다. 사자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위풍이 있게 다니죠. 사냥개와 순년소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네 번째는 당할 수 없는 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할 수 없는 왕.
그런데 우리가 사자와 당할 수 없는 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냥개와 숙련서 같은 경우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하고는 사실 이게 크게 아주 뭐 매칭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있고 우리가 위풍이 있어서 당당하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다니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위풍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 아닙니까? 사울 같은 경우는 그가 왕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동 다윗 한 명 잡으려고 3,000명의 그 사람들을 붙잡아 데리고 다닙니다. 위풍이 깨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풍당당한 것처럼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그가 그 사무엘 우리 상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당당하게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용기조차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 앞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굴의 자문을 마무리하고 있죠. 우리 32절 말씀에서는 밀어나여서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해서 복 받았어. 그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 요구르트가 되고요. 코를 비틀면 참 이게 피가 난다는 게 참 재밌는 그런 비유 아닙니까? 코를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아도 막 비틀게 되면 코피가 날 수밖에 없죠.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당연한 악을 행하고도 그러한 그것들을 통해서 당당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작지만 지혜로운 자이며 우리가 연약하지만 당당한 자로서 오늘도 두려움 없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